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일교차가 많이 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기침을 콜록콜록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건강에 유의하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건강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실버 공동체 어르신들 건강 참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올 때도 따뜻한 옷 챙겨서 입고 오세요. 너무 그냥 나들이 가신다고 너무 이쁘게 빼입고 오신다고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7절부터 10절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를 전체를 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내용 가운데서 7절에서 10절을 종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종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교차적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이 종의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6절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비유가 7절로 10절 종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했을까요?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1절부터 4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4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 공동체는 이제 좁게 얘기하면 12명, 예수님을 따른 12명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많을 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 적게 말하면 12명일 때도 있었고 또 많은 무리일 수도 있었지만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함께 동거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에 교제를 했는데 이 가운데 어려움들이 종종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안에서도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항상 서로를 견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모님을 이용해서 어머니를 이용해서 예수님께 이 간곡한 이렇게 부탁,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에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서열 1위 서열 2위 가장 좋은 자리 첫 번째 두 번째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고 또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니까 이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다투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첫 번째냐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느냐 이런 걸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주님 안에서 한 지체들인데도 그 안에서 말과 행동으로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서로에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것이 남편은 잊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혹시 여기 우리 아내된 여러분들 남편이 나한테 무심코 한 말, 그 말 10년 전에 20년 전에 한 말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딱 새겨놓고 언젠가 내가 때가 오면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사라지고 회복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님이 잘 되라고 하셨지만은 부모님이 하신 그 말 한마디가 20년 전, 3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그런 말들도 있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냥 말 한마디 한 그 말이 마음의 아픔이 되는, 그래서 그것을 아직까지도 품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실족해 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자라는 것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내가 볼 때 나보다는 그래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편하니까 무심코 말 한마디 이렇게 한 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서로를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한 사람 실족해 하지 말아라. 만약에 실족해 한다면은 목에다 연자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맷돌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맷돌, 우리가 생각하는 맷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맷돌은 이 정도 크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맷돌이 아니고 무슨 맷돌요? 연자 맷돌. 연자 맷돌은요, 이 낙이 있잖아요. 짐승을 통하여 이렇게 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대량으로 이렇게 가를 수 있는 그런 맷돌을 말합니다. 그게 상당히 큰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 마지막 이 비참하게 죽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맷돌 돌렸잖아요. 그처럼 큰 맷돌, 그것을 연자 맷돌이라고 합니다. 그냥 작은 맷돌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형벌을 내리지 않았지만 로마 사람들은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런 형벌을 내렸습니다. 사형을 내리는데 바다에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 빠치우는 사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아이고, 예수님이 목에다 연자 맷돌을 걸고 바다에 던지라고 하니까 형제를 실족해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것을 이렇게 잘못했다고 꾸짖었을 때 그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에 한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용서를 구해요. 그럼 용서해줘요. 근데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요? 7번까지. 여러분, 1년이 아닙니다.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7번까지 용서해요. 여러분, 7번이라는 것은 7번까지라는 것이 아니라 숫자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으시잖아요. 제가 어디에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이제 갚으려고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거 갚아야 되니까 갚으세요라고 이렇게 돈을 줬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 돈을 오래간만에 많은 돈을 보니까 쇼핑을 좀 하고 싶어요. 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하나 사왔어요. 사왔는데 사오고 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잘못한 마음.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솔직하게. 여보, 당신이 준 빚 갚으라는 거, 대출 갚으라는 그 돈, 내가 그 중에서 일부 조그만하게 내가 옷을 샀어요. 나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야죠. 목사인데. 용서가 넘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있으니까 1시간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TV를 보는데 쇼핑 그 몰에서 너무 좋은 것이 있었어요. 그냥 이 손이 잘못돼서 그냥 신청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을 7번까지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오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끝까지 용서하라는 게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듣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이 제자들이 립 서비스로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제자들이 솔직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지금 모습으로는, 우리의 성품으로는 이거 주님 말씀하신 거 감당할 수 없네요. 우리 공동체가 12명의 공동체가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은혜스러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 따라야 되는데 이거 진짜 우리 힘으로는 힘듭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어떻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지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6절과 겨자씨 비유와 7절로 10절의 종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먼저 겨자씨 비유를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하면 대표적으로 겨자씨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는 아닙니다. 더 작은 씨가 있습니다. 씨앗이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 하면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 첨단동에 월계동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 하면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것 하면은 대명사가 뭡니까? 겨자씨였습니다. 겨자씨.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 또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서 나무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은 뽕나무가 나옵니다. 뽕나무. 여러분 여기서 뽕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 뽕나무는 매우 크게 자란데 10m에서 15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또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뽕나무의 뿌리는 땅에 한번 들어가서 뿌리를 박으면은 600년 동안 든든하게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아주 튼튼한 나무, 아주 큰 나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나무, 튼튼한 나무 하면은 어떤 나무를 얘기할까요? 뽕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교적이잖아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의 대명사고 이 뽕나무는 가장 튼튼한 것, 가장 큰 것 얘기하면 뽕나무를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너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만 있으면은 이 뽕나무를 이렇게 흔들어서 뽑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튼튼한 나무이기 때문에 뽕나무가 펴진다. 그리고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겨자씨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겁니다. 작은 거지만은 그 겨자씨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겨자씨, 뽕나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겨자씨 안에도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이 자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여기 내용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그 생명이 있으면은 이 뽕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겨자씨의 그 작은 거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바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놀라운 능력의 주님의 능력의 일들이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어 보여도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적은 것에서라도 우리의 순종의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종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을 대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의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은 오늘 우리의 사회의 문화적인 그런 시선으로 보면은 이 주인은 아주 나쁜 주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종이 주인을 위해서 밖에 가서 밭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여러분 일했으니까 기진맥진할 거 아니에요. 기진맥진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허기져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 열심히 하는데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빨리 밥해라. 밥해라. 그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인격적이냐 부도덕하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종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종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종은 무조건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밖에서 많은 일을 했고 완전 기진맥진에 있더라도 들어와서 우선 지금 허기를 채우기를 원하고 그러기를 원하지만 순서적으로는 먼저 씻고 허기를 취하고 또 주인을 위해서 또 이렇게 힘을 차려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주인이 식탁을 차려라 그러면은 종은 그 당시 종은 무조건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절대 복종해서 이 주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던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7장에 이방인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장교였습니다. 100명의 군인을 수하해둔 이 장교였습니다. 이 장교가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나한테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 좀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집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에 백부장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관이 있습니다. 그 상관의 말에 그 상관이 명령하면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부하가 있습니다. 그 부하에게 가라고 하면 이 부하가 가고 명령에 또 이 부하에게 오라고 하면은 이 부하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부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부하는 내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종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상관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주님은 우리 집 안에 안 들어오셔서 직접 이 하인에게 안수하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칭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순종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 말을 어떤 사람 말을 듣습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 또 무서운 사람, 그런 말을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남편이 무서우면 남편이 말하면은 무조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관이 두려우면 상관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어떤 때는 남편이 무서워서 들어주기도 있지만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종은 두려워서 위치가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종의 모습,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만은 그 순종은 여러분 복종이 아니라, 무서워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자발적인 기쁨으로 하는 우리의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10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령한 것을 종이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렇게 상관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지 않았다간 요새는 참 큰일 날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종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수고했다, 너 너무 수고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종의 자세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일꾼은 일을 한 다음에 일에 대한 보상과 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시는 이 당시 종은 보상이나 싹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떤 보상이나 싹을 기대하는 그런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떠한 것을 기대했을 때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참된 믿음의 종은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잘못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면은,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땅에서 잘 된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만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자녀가 성공하고 또 이 땅에서 잘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만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싹을, 기대를 바라는, 그래서 그 기대와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지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절반 정도를 기록했던 바울 사도는 그의 모든 서신서의 대부분 제일 첫 구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요즘 말한 명함이었습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말뿐이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당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의 다른 표현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삶이 더욱더 풍성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주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보상과 어떤 싹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을 찬송하겠습니다.